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며 금요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말만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신천지를 바라보며 다시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불을 지피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불을 지피며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사오니 모든 처소에서 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아 주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다시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들을 행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금 깨달아 이 예배 자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사이비 이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으로 나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찢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의 민족, 선교사들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의 민족,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의 민족 다시금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줄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에 이 나라의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드린 모든 예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찬양 가운데 거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손뼉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말씀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다같이 선포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만세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반석 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그 믿음의 끈을 붙잡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같이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산한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분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의로움이 되신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 같이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분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려놓습니다. 교만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무지했던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원하오니 그가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줄을 착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 줄 알지 못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바이러스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이 땅을 고쳐주셔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각각의 처소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를 사모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금요기도회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아람 왕과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을 함께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귀한 삶을 주시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쩔 땐 내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일들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바다가 잔잔해서 아무 문제 없이 순항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파도가 거칠어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오면 이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것들을 감당해야 할지, 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어느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당시 누가 아람 왕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의 이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8절에 이러이러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것은 군대가 어느 곳에 진을 치는지, 그리고 그 진을 치는 지명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5장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니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공격할 장소와 작전에 대한 계획들을 정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하나하나 보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요.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로 소개를 하면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그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8절에 그 전략을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비밀스럽게 작전을 짰고 전략을 세우는 내용을 모두 알게 되고 이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 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세 번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아람 군대가 어디로 공격을 해올지 그 루트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하더라도요, 훌륭한 전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전략을 다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오히려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 싸움은 보나마나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상황이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고 보안을 하면서
철저하게 논의하고 신중히 결정하여서 누가 봐도 완벽한 공격이 될 수 있을 정도라고 믿어졌던 이 전략들이 이렇게 생각하여서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우리가 다 성공하고 싶고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면서 시행하다 보면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안 먹히는, 흔히 어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속된 말로 멘붕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아람 왕의 상황이 완전히 지금 멘붕이 온 것이었습니다. 아람 왕을 11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제가 좀 봤는데요. 아람 왕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내부에 이스라엘 왕의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는 상황으로 아람 왕은 확신하고 있었고 그렇게 신하들에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고 그 예언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에 화가 난 아람 왕이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당장 엘리사를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단이라는 곳은요, 두 우물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세겜 북쪽에 있는 성읍이고 이름의 뜻처럼 유명한 목초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2절과 17절에서도 나오지만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겨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곳에 엘리사가 있다라고 보고를 올리고 아람 왕이 그 보고를 듣자마자 바로 액션을 취하는데요. 그곳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그것도 밤에 투입을 시켜서 그 성읍을 에워싸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15절에 보니까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가는데 우리 말고는 다 적군입니다. 나가는데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이 사환의 마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렸을까요?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사환은 그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한 사환이 떨며 엘리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는데 엘리사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사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대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사환이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그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문제들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곳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런 저도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다른 문제들이지만 이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모습이 다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될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에게 직면했던 문제들, 엘리사에게 직면했던 문제들처럼 우리에게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환에 온 위기와 엘리사에게 온 위기, 같은 위기였지만 반응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보게 되면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덩치는 좀 크지만 겁이 좀 많은 편이라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어버리는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력도 없어지고 심리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보게 되는 저의 모습을, 경험을 토대로 아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 중에 살쾡이라는 동물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살쾡이가 높은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사냥할 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살쾡이가 다람쥐를 보면 소리를 낸다거나 아주 요란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매서운 눈으로 다람쥐를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람쥐는 그 눈을 보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다가 스스로 땅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스스로 땅에 떨어져서 살쾡이 앞에 떨어져서 먹이가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눈빛으로 제압을 한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종종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내적 평안을 빼앗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비유로 하나 읽어드리는데요. 두려움은 허수아비 같은 경우 같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참새들은 허수아비를 보고 무서워서 달아나지만 지혜로운 참새들은 허수아비 근처에 잘 여문 곡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을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꼼짝 못하고 다람쥐처럼 우리는 어쩌면 마귀에게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려움을 없애고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도단 성읍에 아람 왕의 군대가 온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환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되고 엘리사 선지자도 놀랍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에 좀 생각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엘리사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엘리사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보게 된 것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을 동원하셔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사환의 눈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대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엘리사가 보게 된 것을 함께 보게 되는데,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엘리사와 그 사환에게도 지금도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증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위기를 닥쳤을 때,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담대하게 아람 왕의 군대와 맞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엘리사의 사환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뜬 장님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적군이 둘러친 것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환은 아람 왕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누구나 또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흔히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도 그렇지만 요즘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기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판치는 이 위기 속에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위기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 현실만 보고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사황과 같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고 모두가 불안하고 떨고 있지만 우리가 이 문제들과 어려움 그 자체를 보지 말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경제의 위기와 가정의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